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에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창세기 45장 죄송합니다. 4절과 5절인데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요즘에 좀 이스라엘에 예수님 계실 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똑같이 부자처럼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왜 이상하지? 왜 이스라엘 땅에도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고 종이 있고 왜 그랬을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까? 이런 고민에 지금 한참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조금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 얻는 데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에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게 중요하지 내가 좀 가난하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는 어쩌면 조금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괴로운 거 싫잖아요. 가난한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고 병든 것도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만나고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뭘 하실까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됐지만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면 또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예요?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읽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었던 성경을 내가 나에게 오는 감동을 나누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지식에서 믿음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 알고는 있어요. 성경을 알고는 있어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일하셨던 역사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 제목이 믿음이 들어오면이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감동이 와. 나 저 사람 내 원수야. 그런데 감동이 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가서 손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위로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내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동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마음에 넣어주는 거이기 때문에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나 내 처지를 상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저 사람 가서 손 좀 잡아줘야 되겠다. 저 사람 하나님 저 원수인데요. 알아. 근데 너 가서 손 잡아줘. 이게 뭐예요? 해야 될 것 같아. 이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감동.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이야기 했었죠. 집을 짓는 게 우선이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죠?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눠지죠. 성전을 짓자. 우리 힘들어도 성전 짓자.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집 짓기 바쁘지 뭔 성전을 언제 짓냐. 두 부류로 나눠졌을 때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시죠. 학계야, 저들한테 가서 말 좀 해라. 딱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었어요. 우리 지금 성경은 감동이라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근데 전의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흥분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흥분시켜버렸어요. 야, 나 먹을 거 일단 놔둬. 우리 집 짓는 거 일단 멈춰.
야, 우리 성전 먼저 재건해야 되겠다. 성전 먼저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흥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일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면 현실과 형편과 상황과 또 내 의지와 내 가치관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감동의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어떻게 할까요? 자, 원래 나는 왼수를 보면 미워해요? 손잡아주고 싶어요? 원래 나는 미워해. 그런데 마음속에서 막 이상하게 가서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을 얼굴도 보기 싫은데 막 찾아가야 될 것 같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난 돈이 하나도 없어. 형편이 안 돼.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그 두 랩돈 그걸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해버리고 엘리야를 먹여버리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흥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얼만큼 따라하느냐 얼만큼 따라가느냐가 다른 거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는 자,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일을 시키는 자예요. 일을 시키는 자가 사장님이 됐어. 근데 사장님이 돼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일을 그 사장의 말을 잘 듣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과 아무리 여러 번 수십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서 하지도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 듣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말도 안 듣고 일 처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누구에게 일을 시킬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일을 시킬까요? 저는 당연히 말도 잘 듣고 일 처리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일을 시킬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고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사장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을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장이 나를 어때요? 믿어줘요. 사장이 원하는 대로, 사장이 말한 대로 잘 듣고 일을 잘 처리하고 그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수십 번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일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누구의 신뢰를 쌓았어요? 사장님의 신뢰를 쌓았어. 저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겠다. 믿을만한 사람이다. 물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죠. 맨날 자기만 시키는 것 같아. 맨날 나만 시킨다고 귀찮아할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장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런데 사장이 자기 믿는 사람에게 일만 시키고 말까요? 아니면 또 보너스가 있을까요? 보너스를 바라군요. 보너스를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니까 보너스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장이죠. 그래야 일 시키는 사람이에요. 일만 시키고 보너스도 안 챙겨주면 억울해서 일 안 하죠. 자, 그래.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 근데 그것이 내 형편하고 내 처지하고 내 상황과 내 감정하고 내 지식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주셨어요. 그의 마음에 그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순종해 본 적도 없는데 감동을 줬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뭘 믿고 일을 맡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나 성전 아직 짓기 싫은데, 난 내 자녀 먼저 키워야 되는데, 난 내 먼저 농사 먼저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놔버린다는 거예요. 뭐부터요? 성전부터 지어버려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천둥 소리로 성전 지어라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놓여버렸다는 거예요. 감동을. 우리는 귀로 하나님이 뭐라는 거 들어볼까? 이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대하면 안 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신다? 내적 역사하신다. 마음에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나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흥분의 마음, 감동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 순종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사람이 나에게만 일 시키는 것 같을 때는 차별한다고 무시한다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뭐가 있을까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기쁨이 있어. 그리고 아무런 미련이 안 남아. 아쉬움이 없어요. 억울함이 안 생겨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실까요? 만족으로,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자, 제가 선의를 베풀었어요. 제가 없는 형편에 선의를 베풀어서. 그런데 선의를 받는 사람이 왜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이 왔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럼 제 마음 어때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그런데 감동에 의해서 그냥 해보는 사람은요, 저 사람의 행동에 반응이 없어. 내가 서운할 일이 없어요. 왜요? 마음에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자기 마음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순종의 결과가 다르다. 내가 줬는데,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제목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한테 어떻게 믿음이 왔는가, 믿음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 알아요? 저기 성경에 있는 친구 말고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라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있는 친구 아니에요? 친구예요? 네. 야곱이 가장 처음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에요. 아니, 야곱의 마음에 처음 들어왔던 여자가 바로 라헬이고,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야곱의 전체 아들 중에 몇 번째? 11번째. 11번째라는 말은 요셉이 10명의 형과 1명의 누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10명의 형과 1명의 누나가 11명이 있었어. 그런데도 야곱은 요셉을 좀 차별적으로 이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막내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자기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뻐했는 거예요. 다른 딸들도 뭐 이뻐했겠지만 요셉은 더 이뻐했다. 자, 그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랬죠. 어떤 꿈을 꿨어요? 예?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꾸는데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은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10명의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어떻게 했어요?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오히려 미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을 연이어서 또 꾸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의 별이 해와 달과 11의 별 딱 말하니까 야곱이나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뭐야? 나와 네 엄마와 네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고? 다시는 그런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하면서 오히려 혼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뒀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의 꿈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꿈이라면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 믿었어야 될까요? 안 믿었어야 될까요? 마음엔 뒀는데 믿음이 안 간 거야.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자식들이 요셉의 그 겉옷을 피 묻혀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 들짐승들이 야곱을 죽여버렸나 봅니다. 잡아먹었나 봅니다. 어떡하죠? 아이고 내 아들 야곱 죽어버렸구나 하고 실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절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이해하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이 엄마 아빠와 11명의 형제들에게 절을 받을 때까지 요셉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마음에는 꿈을 간직하고 있지만 죽었다고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슬퍼했죠. 자, 여러분은 꿈을 꾸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걸 느꼈던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꿈을 꾸죠? 잠을 자다가 꿈을 꿀 수도 있죠. 미안해요. 잘 자는군요. 네. 꿈을 꿀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꿈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꿈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꿈을 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개의치 않죠. 요셉이 꿈을 꾸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히려 이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꿈인데 분명히 뭔가 될 것 같은 꿈인데 현실은요 종살이에요. 팔려가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25년의 시간을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살고 싶었을까요? 죽지 못해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내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이룰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이야 대단하네요. 제가 신학교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부르신 거 맞아요? 저 목사 되게 저 부르신 거 맞아요?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한 꿈을 꿨는데 20년간 생각 안 하다가 어제 생각났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아요? 하고 기도했을 때 꿈을 꿨는데 아주 큰 밭이 있었어요. 아주 큰 밭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밭은 잘 갈아져, 기경이 갈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씨만 뿌리면 되는 그런 밭이었어요. 그런 밭 옆에 제가 딱 서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죠. 꿈속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하실 건가 보다. 네, 저는 그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그 꿈을 꿨어도 제 삶은 빚쟁이였어요. 빚쟁이의 삶, 빚쟁이에 쪼달리다 보니까 은둔해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가족하고도 연락을 안 한 상태로. 그래서 숨어버렸고, 그리고 노가다의 삶. 도대체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내가 어디 큰 교회가 있나.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져요. 그 꿈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느냐? 못했어요. 왜요? 지금 당장 먹고 내가 지금 당장 빚더미에 빚쟁이에 쫓겨다니는 반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었는지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살았었죠. 물론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꿈이 생각났어요. 아, 나도 이런 꿈을 꾼 적 있었지. 요셉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살고 있지만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걸 붙잡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성경은 요셉이 그 꿈을 붙잡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됐냐면 자기 죽을 때 뭐라고요? 나 가나안에 내 뼈라도 가나안에 데리고 가주라. 뼈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이 말이 믿음의 말인 거예요. 뭘 믿었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서 믿음이지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거는 요셉의 인생의 하나의 히스토리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디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요셉이 나 꿈꾸고 싶어요 해서 꿈꿨을까요? 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어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총리가 됐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아, 나 너 이렇게 세울 거야. 나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냥 요셉이라는 인물이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45장 한번 볼까요? 45장 5절 말씀 보면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를 팔았던, 나를 억울하게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나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지금 내 앞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밥 좀 주세요, 양식 좀 팔아주세요 하면서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갚았어야 될까요? 품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뭐래요? 왼수를 왼수로 갚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저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은 원수인데, 저 사람은 진짜 말도 섞기 싫은 원수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뭘 줬어요? 감동을 줬어. 너 저 사람 저기 찾아가서 말 좀 들어주라. 너 저기 찾아가서 손 좀 잡아주라.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원수를 원수로 안 봐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자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왼수를 왼수로 못 봅니다. 지금 자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10명의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밥 좀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실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이 왼수 같은 사람, 절대로 저 사람하고 말 한마디 안 섞어야지, 저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지, 내가 한번 손 한번 잡아줘 봐야지, 내가 한번 말이라도 들어줘 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버리면 왼수가 내 앞에 있어도 절대로 왼수라고 말 못합니다. 그 형들 어땠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알아보려고, 혹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들이었죠. 그 형들에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파는 것 같았고, 당신들은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나를 상처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이루실 줄을 요셉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내일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20년, 40년, 더 나아가 700년 또는 2000년 후의 일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신다?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물론 지금은 제가 가난하게 개척교회에서 자녀들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이 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희는 똑같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꿈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얼토당토하는 비전을, 얼토당토하는 꿈을 우리 마음에 심어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요셉이 그걸 알았을까요? 요셉은 종살인데 무슨 절을 받아요? 감옥에 갇히는데 무슨 절을 받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이든지 비전이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뭐하겠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지금 기도해놓고 왜 응답 안 주세요? 이게 기도 끝내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없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면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간직하면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마음에 새겨져서 확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랬으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아니야, 그는 살아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야간을 다녔기 때문에 밤에 늦게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학교 수업 끝나면 무등산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러면 집에 오면 12시, 1시 야간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졸음 운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 절대 안 죽이신다. 왜요? 꿈을 이루어야 돼요. 이 꿈을, 저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교통사고 내거나 억지로 건물에서 뛰어내기 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봐야죠. 한 번도 감동도 없고, 나와 상관없는 감동도 없고, 감동이 와도 순종도 안 해보고, 하나님 제발 저한테 음성 좀 들려주세요. 들려줄까요, 안 들려줄까요?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들려줘요? 감동을 주는데도 그걸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또 감동을 줘요? 일 안 하고 막 감동을 줬는데 일을 안 하는데 무슨 감동을 또 줍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답답해 보입니다. 깜깜해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요셉에게 답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인생, 우리는 요셉의 삶을 굉장히 대단한 삶이다, 총리가 됐으니 대단한 삶이다라고 기억하지만 그 총리가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은요, 누가 기억할까요? 와, 종살이 멋있었겠네요, 종살이 재밌었겠네요, 억울한 감옥생활 재밌었겠네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와, 요셉 총리 때 하나님이 이루었대, 이것만 기뻐하지 그 과정은 누구한테 말합니까? 요셉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꿈을 이루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단번에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신뢰가 쌓여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쌓여져야죠. 감동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까? 나의 감정과 지식과 가치관과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